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검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23년 3월 12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기도해야 이루신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통해 유다 백성을 향해 본토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며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준 예언서입니다. 이 에스겔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단의 속임과 공격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에스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기도해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신앙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을 일컬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패역이란 반역과 배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야말로 제 입맛대로 하나님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시대의 모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2장 4절 5절 말씀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타락이 우리들의 교회 시대에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이 모두가 옳을 것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예언을 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을 주셨다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패역한 모습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비틀어서라도 듣게 하실 것 같은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가 전적으로 성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는 원수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6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려는 말씀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도 반드시 기도해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도가 없어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기간까지 약속하셨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당한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이제 이방 나라들이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29절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굶주림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을 들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30절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라고 하셨고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의로운 길, 곧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누구를 위함이란 말입니까?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인간을 위한 일로 인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보았던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 교회 시대에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 우상인 돈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성도를 회복시키고 회개하는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성도를 풍성케 하시는데 그 이유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먼저 풍성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죽을 백성이었는데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셨는데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좋아지려고 하면 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면 나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을 뼈에 새겨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3절에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너희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회복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두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놓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세세하게 약속하신 것이라도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기도 않기 십상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도 필요할 때마다 해야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체면과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공로를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세상의 상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부름이란 초청한다는 뜻인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 하셨으니 천국에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디모데 후서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려면 에스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겠죠. 당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내 몫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철저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고 400년 만에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30년이 늦추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 가혹한 노동을 견딜 수 없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는 비명소리와 같은 카라의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권념하셨다는 말은 보시고 알아차리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셔야 알아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비명소리와 같은 카라의 기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셨다고 때가 이르렀다고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마태복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말씀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분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잠깐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밤낮 부르짖어야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에스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래도 약속이 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